안녕하세요. 동숙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참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4편에는 지혜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담겨 있어서 지혜가 담긴 개인적인 탄원하는 애가의 시,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지혜가 담긴 개인 탄식 시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그러한 표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 하면은 혹시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패함은 안과 밖으로 부패하는 것이죠. 생각이 부패하고 그 생각으로부터 부패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살펴보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지각이 있어 곧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셨지만 그러나 찾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3절 다 치우쳤어요. 모두가 똑같이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이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타락입니다. 한 사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의 흐름과 시대정신과 유행이 있습니다. 악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지각 있는 자를 찾으려고 하시지만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 죄악을 행하는 자가 부패하여 그들이 많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떡 먹듯이 거룩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해칩니다.
떡 먹듯이 한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떡 먹듯이 우리 표현을 치면 그냥 늘상 하듯이 그들의 죄가 일상화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 부패한 자, 불의한 자,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일상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여호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예 부르지도 않으면서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인들은 마치 자기가 잘 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길을 걷는 것이기도 하죠.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의 선한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불의하고 무지한 자들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며 이 세상 안에 불의를 퍼뜨리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그의 소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진정한 구원, 이 죄로부터, 부패한 사회로부터 구원하실 그 은혜와 능력은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그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자 아니면 무지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지혜로운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지각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그 선한 생각으로부터 의로운 삶이 나오고 의로운 삶이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반면에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그리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그들의 삶에는 불의와 타락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발견하였기에 오늘 하루 저희들 살아가는 삶에서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 곁에 있기를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가 가득하고 온갖 부패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